구약성경 483쪽에 있는 사무엘하 13장 21절에서 우리 마지막 3절 심히 노하니라. 압살롬은 암논이 그의 누이 다말을 욕되게 하였으므로 그를 미워하여 암논에 대하여 잘잘못을 압살롬이 말하지 아니하니라. 만 2년 후에 에브라임 곁 바알하솔에서 압살롬이 양털을 깎는 일이 있음에 압살롬이 왕의 모든 아들을 청하고 압살롬이 왕께 나아가 말하되 이제 종에게 양털 깎는 일이 있사오니 청하건대 왕은 친아들을 들이시고 당신의 종과 함께 가사이다 하니 왕이 압살롬에게 이르되 아니라 내 아들아 이제 우리가 다 갈 곳 없다 내게 누를 끼칠까 하노라 하니라. 압살롬이 그에게 간청하였으나 그가 가지 아니하고 그에게 복을 비는지라. 압살롬이 이르되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려거든 청하건대 내 형 암논이 우리와 함께 가게 하옵소서. 왕이 그에게 이르되 그가 너와 함께 갈 것이 무엇이냐 하되 압살롬이 간청하매 왕이 암논과 왕의 모든 아들을 그와 함께 그에게 보내니라. 압살롬이 이미 그의 종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제 암논의 마음이 술로 즐거워할 때를 자세히 보다가 내가 너희에게 암논을 싫어하거든 그를 죽이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너희는 담대히 용기를 내라 한지라. 압살롬의 종들이 압살롬의 명령대로 암논에게 행하매 왕의 모든 아들들이 일어나 갓길 노새를 타고 도망하니라. 그들이 길에 있을 때 압살롬이 왕의 모든 아들들을 죽이고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다는 소문이 다윗에게 이르매 왕이 곧 일어나서 자기 옷을 찢고 땅에 드러놓고 그의 신하들도 다 옷을 찢고 모셔 손지라. 다윗의 영 시므아의 아들 요나답이 아뢰어 이르되 내 주여 젊은 왕자들이 다 죽임을 당한 줄로 생각하지 마옵소서. 오직 암논만 죽었으리이다. 그가 압살롬의 누이 다말을 욕되게 한 날부터 압살롬이 결심한 것이니이다. 그러하온즉 내 주 왕이여 왕자들이 다 죽은 줄로 생각하여 상심하지 마옵소서. 오직 암논만 죽었으리이다 하니라. 이에 압살롬은 도망가니라. 파수하는 청년이 눈을 들어보니 보아라 뒷산 언덕길로 여러 사람이 오는도다. 요나답이 왕께 아뢰되 보소서 왕자들이 오나이다. 당신의 종이 말한 대로 되었나이다 하고 말을 마치자 왕자들이 이르러 소리를 높여 통곡하니 왕과 그의 모든 신하들도 심히 통곡하니라. 압살롬은 도망하여 부스랑 암미올의 아들 달마에게로 갔고 다윗은 날마다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슬퍼하니라. 압살롬이 도망하여 부술로 가서 거기에 산지 3년이라. 다윗 왕의 마음이 압살롬을 향하여 간절하니 암논은 이미 죽었으므로 왕이 위로를 받았음이더라. 아멘. 지난 시간에 이어서 아버지의 빗나간 사랑 또는 부모의 모습이라는 점을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복누이 다말과 동침하고 만 2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자 이 가해자였던 암논은 이 사건이 이제 잊혀지는 걸로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마치 아버지 다윗이 밧세바와 범한 다음에 밧세바가 아들을 낳을 때까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자 다윗이 그냥 조용히 잘 넘어갔다라고 생각한 것과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 압살롬이 자기 집에 양털을 깎는 이 날이 있었습니다. 목축에서 양털을 깎는 날은 마치 농경사회에서 농사의 수확을 하는 날과 같은 의미입니다. 양털을 깎아서 그걸 팔아서 수확을 얻기 때문에 양털을 깎는 날은 일종의 이 축제일, 음식을 같이 만들어서 나눠 먹는 이 축제일입니다. 그래서 압살롬이 다윗 왕에게 함께 가기를 청하였지만 다윗 왕이 내가 너에게 누를 끼칠까봐 가지 않겠다고 얘기합니다. 그러자 압살롬이 즉답 그러면 암논 내 형이었던 이복 형인 암논과 같이
해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러자 다윗은 암논만 보내지 않고 그러면 나의 모든 왕자들이 다 가도록 합니다. 그리고 암논이 이 술이 거하게 취했을 때 압살롬 미리 종도를 시켜서 준비하고 있다가 암논만 죽입니다. 암논이 물론 이 성폭행하는 죄를 지었기에 벌을 받아야 했지만 꼭 죽음까지 가야만 했을까? 1년 동안 한 사람을 죽이기 위해 분노를 품고 살아온 압살롬도 죄가 없다고는 말을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압살롬은 처음부터 암논을 죽일 생각을 하고 기회를 노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어찌 보면 동생의 비극을 자기의 권력을 갖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에 다윗에게는 수많은 배다른 이 자녀들, 아들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암논과 압살롬과 아도니아는 이 정치적인 이 성향이 강해서 이 세 명의 치열한 이 대본 싸움을 하고 있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중에 이 압살롬이 정치적인 야망이 가장 강했는데 그에게 가장 큰 장애물은 왕위 계승 1순위였던 장남인 암논이었습니다. 그런데 암논이 자기의 여동생을 강간하는 엄청난 죄를 저질렀을 때 아마 이 압살롬은 속으로 회심의 미소를 지었을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왕위 계승 1순위인 암논을 죽일 명분이 생겼기 때문인 것입니다. 압살롬은 겉으로는 관용이 많은 사람, 사랑이 많은 사람처럼 행동했지만 속으로는 복수의 칼날을 달면서 때를 기다리면서 자신의 욕망을 위해서 동생을 이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압살롬이 이제 살인을 저지르는 상황이 일어납니다. 압살롬이 암논을 살해한 원인은 무엇이었을까요? 몇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첫째는 암논의 간음 때문입니다. 압살롬은 암논의 이 강간행위를 미워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22절에 있는 것처럼 압살롬은 암논의 행위 자체를 입에 올리기조차 싫어했고 암논과 나의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2년 동안 암논을 죽일 기회만을 기다렸고 양털 깎는 날을 기회로 삼아 살해 계획을 행동에 옮겼을 뿐입니다. 어찌 보면 암논의 잘못된 욕망이 다윗을 불행에 빠뜨렸고 그 오빠에게 분노를 일으키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아버지 다윗의 이 미온적인 태도를 들 수 있습니다. 아버지였던 다윗이 암논이 자기 동생, 이복 동생 다말을 강간했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 21절에 보면 다윗 왕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노했습니다. 심히 분노하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근친상간은 이 저주에 해당하는 죄이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분노만 했지 그 이후에 어떠한 처벌을 했다라는 말이 없습니다. 그것은 아마 암논이 이 장남이었기 때문에 정이 기울어서 그랬을 수도 있었을 것이고 자신이 간음죄를 지었기 때문에 양심상 자기가 똑같은 죄를 지은 암논을 처벌하지 못했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다윗이 이 사건을 미온적으로 대했기 때문에 암논은 전혀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오빠였던 압살롬은 더욱 분노가 치밀어 오르게 됩니다. 어떤 이유에서든 공의롭지 못한 치리는 이 피해자들에게는 마음의 분노를 일으키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압살롬 자신의 이 분노를 뽑을 수 있습니다. 물론 자기 여동생이 강간을 당하는데 분노하지 않을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압살롬은 그 분노를 가라앉히지 못하고 계속 마음속에 품고 있는 결과 어디까지 가냐면 살인까지 가게 됩니다. 그 결과 다시 그의 가정들은 이 쑥대밭이 되고 맙니다. 다말의 수치는 해결되지 않았고 자신의 정치적인 욕망도 달성하지 못한 채 결국은 이 도망자의 신세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결국 나중에는 아버지 다윗을 배신하고 능욕까지 하지만 결국
요압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압살롬은 분노로 자기 인생을 일관하다가 생을 마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원인이 무엇이든 간에 이 자기의 상처, 자기의 분노를 잘 관리하지 못하면 더 큰 어려움이 다가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들은 다 용서로 해결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주머니 속에 들어있는 이 송곳은 언젠가는 주머니를 뚫고 나오듯이 자기 안에 담겨진 분노는 이것이 회복되지 않으면 반드시 밖으로 표출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받았던 상처, 내 안에 품고 있는 이 분노는 마귀가 우리를 유혹하기 위한 좋은 도구가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받은 상처, 내가 갖고 있는 분노를 그대로 두면 모든 판단력이 흐려지고 객관적인 시각을 잃어버려서 왜곡된 결정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상처와 분노를 가지고는 인생을 행복하게 우리가 살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미워하는 사람이 있다면 나를 위해서라도 용서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원수를 갚는 일은 하나님께 맡겨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로마서 12장 18절 이하에 보면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하므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기지 말고 손으로 악을 이겨라.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이 내가 할 테니 너희들은 오히려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압살롬이 암논을 살해한 데에는 아버지 다윗의 이 유약한 태도, 이 미지근한 태도가 한몫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압살롬이 암논을 죽이고 그슬로 도망갈 때도 압살롬을 체포해서 이 살인에 합당한 형벌을 했어야만 국가의 기강을 바로 잡았을 텐데 혈육의 등에 이끌려서 그 일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 압살롬을 제대로 통치하지 못한 결과 나중에 어떠한 일이 일어나죠? 압살롬의 반역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무엘상 1, 2장에도 보면 엘리 제사장이 나옵니다. 그에게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어떠한 일을 행합니까? 예배를 무시하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재물을 함부로 합니다. 이때 엘리가 따끔하게 그들을 가르치고 훈계해서 그런 일을 하지 않도록 했으면 그 가정 가운데 고난이 없었을 텐데 엘리의 미지근한 이 태도 때문에 그의 가정과 두 자녀의 죽음이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13장 24절에서는 매를 아끼는 자는 그의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히 징계하느니라. 우리는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매를 아끼지만 매를 아끼는 것이 오히려 자식을 미워하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아버지 다윗의 미지근한 태도로 인해서 간음죄와 살인죄가 일어나는 상황에 누가 이용되고 있습니까? 다 아버지 다윗이 이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암논이 누워 아픈 척하며 다말이 음식을 차려주면 낫겠다는 말을 들었을 때 일반적인 이성과 상식을 갖고 있다면 어떤 상황인지 판단을 해야만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버지 다윗이 아무런 의심 없이 암논의 말에 순응하여 다말에게 먹이도록 함을 통해서 간음죄가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윗의 영적인 상태가 어두워져서 판단 능력을 잃어버리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다윗이 힘들고 어려웠을 때는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영안이 밝았던 다윗이었는데 모든 것이 풍족해지고
부족함이 없자 그만 영적인 판단력이 떨어지고 만 것입니다. 이런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늘 무엇을 생각해야 될까요? 우리가 늘 잊지 않고 기도해야 하는 제목 중 하나는 바로 우리의 영적인 눈이 어두워지지 않도록 우리가 늘 기도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눈이 어두워지면 하나님보다 내 욕심과 내 욕망이 앞서서 올바른 판단을 하기가 어려워집니다. 그리고 거기에다 영적인 귀까지 막혀버리면 아무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셔도 듣지 못하고 아무리 알려주어도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지금 어찌 보면 그 좋았던 다윗에게 영적인 눈과 영적인 귀가 어두워지니까 자식 간에 끔찍한 이 성폭행 사건이 일어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화만 내고 있지 어떠한 조치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 그 다음에는 이 살인사건이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성경 어디에도 압살롬에게 이 징계했다라는 말이 없습니다. 자녀가 장성해서 우리가 징계할 수 없더라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르치고 책망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올바르게 하지 못하는 것은 자녀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자녀를 망치도록 방치하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이 다윗에게 일어나는 이런 일련의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을까요? 자식은 부모의 거울임을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의 장남이었던 암논이 누구를 따라 간음죄를 짓고 있었을까요? 자기 아버지 다윗이 남이 아내 밧세바를 취하여 불륜을 저지른 것처럼 그대로 이복 동생에게 성폭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아버지 다윗이 우리아를 전쟁터로 보내서 죽였던 것처럼 압살롬도 자기의 이복형인 암논을 죽이고 있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아버지가 했던 모습 그대로 두 아들이 똑같이 행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압살롬은 아버지를 피해서 왜 할아버지가 있는 곳으로 도망을 갑니다. 그리고 거의 3년의 시간이 다 되도록 다윗은 어떻게 하고 있을까요? 오늘 말씀 38절과 39절에 보니까 다윗이 압살롬을 향하여 마음이 간절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날마다 다윗은 압살롬을 그리워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자식 간의 성폭행과 살인사건으로 죽은 자식은 죽은 자식대로 산 자식은 산 자식대로 살인자가 되어서 도망을 감으로 다윗의 가슴에 대못을 박는 슬픔의 여정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신앙이 그렇게도 좋았던 다윗이 말년에 자기 자식으로 인해 왜 이렇게 비극적인 상황을 경험해야만 했을까요? 원인이 무엇일까요? 1차적으로는 다윗이 지은 간음죄와 살인죄에 대한 혹독한 대가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이면에 또 다른 우리가 메시지를 유추해 본다면 자식은 부모를 그대로 닮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식은 부모의 복사판이요 부모의 거울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윗의 잘못된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모로서 잘못된 자녀의 삶에 대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방치한다면 그게 다시 부모에게 부메랑으로 돌아올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책망할 때 책망해야 될 때 책망하고 징계할 때 징계를 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올바른 사랑임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식에게 신앙으로 제대로 교육하지 못하고 자식 앞에서 말과 삶으로 올바른 믿음의 삶을 살지 못한 응당한 대가가 자식으로부터 다시 부모에게로 올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는 말을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 이하에 보면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무엇을 뿌리고 있는가? 우리가 자녀들에게 무엇을 심어주고 있나?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 부모인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신앙의 삶을 살고 있는지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부모의 힘으로 자식을 행복하게 해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지금 누리는 삶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처럼 우리 자녀들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도록 우리가 신앙으로 올바로 양육하고 가르쳐야 하는 것입니다. 이 땅의 모든 복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믿음을 가지고 오직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감을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행복과 기쁨 가운데 거하도록 우리 부모가 가르쳐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가정은 어떠한가? 오늘 나는 아버지로서 어떠한 아버지인가? 나는 어머니로서 어떠한 어머니인가?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